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한 가지 접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해 항상 풍년이 있을 것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마음에는 올해도 풍년이 있어서 풍성한 추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해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올 수도 있다,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강변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논이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진 땅이 아니었고 모래가 아주 많은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래가 많은 땅에 농사가 잘 되는 작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땅콩이에요. 땅콩은 물이 잘 빠져있는 그러한 모래가 섞인 땅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곳에 땅콩을 심었고 그거를 수확해서 땅콩을 팔아서 오히려 쌀을 사가지고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콩 농사가 잘 되면 그해 겨울에 또 쌀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홍수가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면 강가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땅콩을 큰 물이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요.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자연적으로 겨울에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봄이 찾아왔다고 당장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가 기다렸을까요? 바로 무서운 보릿고개가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먹여야 되니까 지혜를 딱 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집 앞에 있는 텃밭에다가 메밀을 심었어요. 근데 메밀은 아주 금방 자라고 수확을 또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수확해서 밀가루 조금 섞어가지고 매일같이 메밀 수제비를 끓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메밀 수제비 얼마나 맛있습니까? 별미죠.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쌀이 없어서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 앞에서 내일은 메밀 수제비 그거 먹고 싶지 않다고 그거 쌀밥 달라고 막 물어대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아이들에게 쌀밥을 먹이지 못해서 또 아이를 붙잡고 울고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농부는 항상 풍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흉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복된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한파가 없습니까? 흉년이 없습니까? 기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여정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과 흉년과 기근과 가뭄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과 흉년과 기근과 가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흉년의 때에 이삭은 이미 결혼했죠. 아리따운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고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솔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가뭄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셨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꾸 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했는데 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흉년으로 기근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또 우상 가득한 애굽으로 내려갈까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충만하여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물을 찾아 떠나는, 돈을 찾아 떠나는, 명예와 권력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선택한 땅이 어디냐?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은 당시에 어디쯤, 팔레스틴 가나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한 땅이었는가?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요, 지중해와 붙어 있고 팔레스틴의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도를 펼쳐서 살펴보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예요. 그 가자 지구 남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기는 있되 가장 애굽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러한 신앙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야 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하나님의 자녀여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어요. 바알을 아주 그냥 충실하게 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이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그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혼재와 혼합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어요. 기근을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년, 2년,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난립니다. 막 고촌 사람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난립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 큰일 납니다. 샘이 다 마르고 거북이 등짝처럼 논이 다 갈라지고 연못이 다 물이 없고,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대체? 바닷물 먹을 수 있습니까? 뭐 그걸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분을 빼서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갈멜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주의 자녀면 주의 자녀답게 반드시 그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4년 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 중에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부분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가운데 장자는 루벤인데 하나님께서 루벤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루벤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장자로 받았느냐? 레이를 장자로 받아서 레이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우리가 첫 주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52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랄에 내려가서 어떤 경험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도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도 속해 있지 않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을 때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서 누구를요?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아내 삼으면 좋겠다. 심지어 아비멜렉도 이렇게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 네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재앙을 받도록 하는구나 하면서 왜 우리를 속였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비멜렉으로부터 설교를 1시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렇게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다보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샤카프 보다, 나 주시하다, 힘내 보다 3개 단어가 모여 있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계속 주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영향력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분명한 맛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그랄에서 겪었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복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도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준 것은 네가 잘한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가 덮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랄은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곳에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본래 농부가 아니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흉년입니다. 농사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할렐루야.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2배도 많고 10배도 많은데 100배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삭의 수치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증하고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압도하는 리더로 세워지는 2024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의 수치가 덮어지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아하! 새별교회를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한 변론과 변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복음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삭을 그랄에 계속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또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뿐더러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그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냅니다. 종용합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이 다음으로 택한 땅이 어디냐 하면 부엘세바가 아니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그랄을 떠나지 못해요. 물이 좀 있어 보이고 골짜기에 샘이 모여지고 그런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내려가 보니 자신들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회복하며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 우물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쫓아옵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거 내 우물이야? 그랄 골짜기야?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양보합니다. 에세, 다툼,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 문제로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싸우지 마라. 저 멀리 대고 왔습니다. 싸우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 또 판 우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우물은 신나예요. 신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마치 사단처럼 아주 악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양보합니다. 그리고 르호봇, 이제 공간이 충분하다. 넓은 땅으로 인도해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과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이 르호봇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의 인생은 단순히 우물을 파는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파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팔레스틴에서의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도시 하나가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만 파줘보세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겠다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따라 물을 찾아서 자신은 우물을 파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기업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들의 우물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부엘세바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우물을 파러 온 인생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온 인생이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학식을 쫓아서 또한 학위를 받으려고 온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